제9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성자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란 뜻이지만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인간 세계에 한 번만 돌아올 사람이란 뜻이지만 갔다가 오는 일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인간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지만 갔다가 오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음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나와 인간과 중생과 목숨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쪽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 으뜸이라 하셨는데 이는 탐욕을 제일 잘 떠난 아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탐욕을 떠난 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실로 행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쭉 제가 이제 보살의 등급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보리라는 그 보살의 그 설명입니다. 이게 수보리를 갖다가 초과 나한이라고 하는데, 초과라는 건 이제 뭡니까? 1과 2과 3과 4가 그런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과 나한은 흐름에 참여하는 과입니다. 5가지의 견옥은 끊었지만 사옥은 아직 근본적으로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습을 아직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7번 인간 세계로 다시 와야 합니다. 수다원에 이른 사람은 천상에서 생명이 닿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사람을 제레인이라 합니다. 다시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지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초가 나하는 좋은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여 담담하여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경계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가 나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육근이나 육진에 대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흐름에 들어섰을 뿐 아직 마음의 흐름이 공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근이라고 나오는데 육근은 이제 우리의 눈, 귀, 코, 혀, 신체, 의식의 그 6가지를 갖다가 육근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진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나오죠.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의 이거 6가지를 육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금방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다함은 이제 이가 나한이라고 하는데,
다 한 차례만 인간으로 이서방이 옵니다. 그런데 뭐 명의상으로 예기상으로는 한 차례 다시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과거의 빚이 청산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한번 입퇴돼 가지고 태아 단계에서 유산되므로서 뭡니까 끝나고 맙니다. 그 일생으로 전생의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듣기에 아무 근거도 없을 것 같을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인연은 좋지만 짧은 시간에 그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만 올 사람이니까. 마땅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자식은 이미 성취를 얻은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고류계청이라는 부채를 짊어지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도 역시 그에게 눈물의 빚을 짊어지었습니다. 부모가 상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장부가 청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나함은 이제 불안과라고 합니다. 삼과 나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생애로서 모든 것이 청산됩니다. 그러나 삼과 나안은 인간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삼과 나안에게는 이미 생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음에 막혀가지고 미혹이 되는 미혹되기 때문에 한 번 투퇴하면 미혹될 뿐입니다. 아나함은 인세간인 이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오려고 합니다. 사과인 아라한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과인 아라한에는 실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법도 그것이 공이라 증득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변견에 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변견이 없다고 말한다면 다시 견치견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견지가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은 공의 경계가 없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자를 아주 잘해서 스스로 공의 경계에 들어섰다고 자신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공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변견으로 떨어질까요?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의 인간의 지력과 심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수부디의 생각에는 아라한의 경계에 도달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가위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네 가지 생각이 모두 남아있는 것이 되므로 근본적으로 도를 얻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는데요. 불법을 수행하는 그 사가행으로 말하자면 사람 중에서 최고는 바로 세제일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내린 평가는 탐욕을 제일 잘 떠난 아라한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욕계반을 벗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완전히 삼계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벌리가 말합니다. 비록 세존께서 제가 이미 그런 경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시더라도 저로서는 절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사람 중에 제일인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고는 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가행의 세제일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가행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가행에는 4가지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난상, 두 번째가 정상, 세 번째가 인상, 네 번째가 세제일법이다. 이런 이게 한문투의 글씨인데, 이거 번역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건 난상이라는 것은 이제 견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불이 나타나기 전의 모습이므로 난이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이라는 것은 여러 선근이 사사로움에 가려지지 않으므로 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으로서는 참을 인자를 씁니다. 이건 참을 의미 나는 그 상인데 정력이 견고하다는 것과 진공성의 공포로부터 멀어지기에 그 인이라 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세제일법이라는 것은 견도의 칠인으로 모든 세가법 중에서 으뜸이 되므로 세제일법이라 한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 3개의 견혹과 사혹을 일러가지고 88결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조금 계속해서 이제 견혹과 사혹의 설명은 나오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욕계 속에 가장 많은데, 마치 88개의 매듭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을 통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나 두 개만 풀어낼 수 있어도 이미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을 혹이 제거가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진정한 수행은 결사를 풀어내서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적 행위가 변화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생각이나 관점상의 편견을 끌어내는 것을 비로소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수행은 모두 5개의 과정인데, 즉 재정해 해탈지견이 되겠습니다. 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라는 것은 지계, 이것은 뭐냐면 계의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결사가 다시 바깥 세계와 연계되어 매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의 것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녹화해서 스스로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력이 필요합니다. 정을 닦아야 합니다. 타전은 이제 정을 닦는 일종의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정은 어느 때이든 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한 점에 응결되어 지선에 머무릅니다. 선의 한 점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88결사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결사가 풀리고 난 뒤에 비로소 사옥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견혹과 사옥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좀 골치 아픈데요. 먼저 이제 견혹은 이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견, 병견, 견치견, 사견, 계금시견이 5개가 있는데, 우선 이거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번뇌를 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신견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제일 어렵고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신견이라고 하는데, 신체에 대한 집착을 말하며 신체상의 각종 고통을 포함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신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견을 버린다고 무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이 몸과 그 속에 내재된 마음이 모두 없어지는 무아에 이르러서야만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을 얻을 수 있고, 정을 얻어 무아에 이르렀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악연이 사라졌다 해도 인무아의 경계에 도달한 것뿐이고, 최후에는 법무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께서 말씀하신 아누나라 삼맥삼벌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철학 사상을 이제 변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이라고 해서 자신이 마음으로 얻은 수양으로 관점과 주관적인 고정관점, 이것을 견치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데, 사견은 주로 종교나 신앙의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교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이제 계율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취사상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취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버리고 하는 그 잘못을 갖다가 잘못으로 인한 그 오륙을 갖다가 계금치견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혹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칠성부터 지니고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뚜렷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혹을 끊어가지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과 중에서 견사혹,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견혹과 사혹을 끊어내지만 수다원과 제재, 초가 나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선 다섯 개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탐, 진치, 만의라고 하는 이제 다섯 가지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탐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탐내거나 이익을 탐내거나 감정을 탐내서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인성의 근본으로서 그 범위가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성내는 마음이 자기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걸 크게 이제 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치는 이제 모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것 갖다가 이제 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가장 숭배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만한다, 이렇게 거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뜻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기 때문인데, 요거는 이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사후로 해서 그것도 다섯 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의 삼계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이제 조그만 이제 우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이제 욕계의 설명인데요. 욕계라는 것은 이제 심화라고도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명치 아랫부분을 갖다가 욕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욕계의 즐거움은 정으로부터 생기는데, 정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 기맥을 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욕계 이후의 색계입니다. 색계는 이제 심장 그 부분부터 미간까지,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고기를 갖다 삭대라고 합니다만, 수영으로 기가 충만해지면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며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감아도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그러나, 마경이 또 따라서 같이 생깁니다. 빛 속에서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라는 것은 이제 눈썹 그 이상의 부분을 갖다가, 무색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색신, 우리 신체가 공유되고, 망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3계의 천리로 이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3계를 끝내고, 요 3계의 그 천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관한과 이관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수보리하고, 사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 다시 오지 않고, 욕계천, 욕계천의 33천으로 올라가지만 이것은 결코 해와 달의 개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욕계는 이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연속되는 것으로 모든 생물도 암수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사랑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삼관한이라면 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색계천에 오릅니다. 그런데 육계천은 이제 은하계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관한은 무색계천에 오릅니다. 여기에 오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대아란에 이런 사람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계 천인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우리 여기 지금 설명드린 색계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광음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천인이 지구상에 내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과학에 무척 발달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천인의 몸은 이제 빛으로서 음식도 필요 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우리 지상에 어떤 것을 한번 맛보았겠죠. 아마 소금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먹은 뒤에 조금씩 몸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인종의 시작입니다. 광음천의 인간은 무색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색계의 인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부처께서는 말할 수 없다고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9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